하루 종일 얼굴에 웃음을 머금어야 할 감정 노동자로 살아가던 한 여인이 이제 저녁마다 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깊은 물 속에 자기의 몸과 마음이 다 가라앉아 있는 것 같은데 이 춤추는 순간만큼은 누가 자기의 목덜미를 잡고 수면 위까지 끌어내어서 숨을 트이게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춤을 출 때마다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이걸 느낀다는 거예요. 한 정신과 전문의가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문의는 삶을 더 열정적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 휴식을 잘 취하라고 합니다. 잘 쉬라고. 잘 쉬는 거는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는 게 아니고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는 게 아니고 좋은 감정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자발적 능동적인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예컨대 산책, 달리기, 명상, 미술 감상. 여러분, 요즘에 러닝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달리기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달리다 보면 숨은 막 가빠지고 몸은 뜨거워지는데 헉헉 될 때가 있는데 계속 하다 보면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고 마음도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나고 있구나. 내가 몇 년 전에 제가 한 청년 공동체를 맡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30대 중반 청년 하나가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도 유명 로펌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아주 열심히였던 친구였어요. 특별히 청년부도 열심히 부지런히 섬기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제 앞에서 뜻밖의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많이 지쳤습니다. 정말 많이 지쳤어요. 목사님, 저 한강에서 하는 달리기 동호회나 할까 봐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요. 달리기를 하면 살아날 것 같은데 교회에서는 지친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녁마다 춤을 배우면 숨통이 트이는 것 같은데 저 신천에서 숨가쁘게 뛰고 나면 내가 살아나는 것 같은데 예배당에 오면 살아나십니까? 일주일에 한 시간 남짓,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남짓 예배를 드리고 예배 마치면 교사로 친교실에서 오후에는 전도회로 섬기고 나면 여러분 좀 살아나십니까? 춤, 달리기 같은 전신운동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감정을 가져다 줄 텐데 그런 감정하고는 좀 다를지라도 내가 살아있구나, 이걸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는 한 사람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취미를 개발하는, 다양한 취미를 개발하는 시대고 이런 취미를 권장하는 시대죠. 상담이 있고 코칭이 있고 명상이 있습니다. 몸만 챙기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살뜰하게 챙기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죠. 내가 거기서 상담받고 났더니 살아났어. 내가 거기서 요가도 하고 명상도 했더니 좀 나아졌어.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걸 우리가 듣게 되고 이런 고백을 또 홍보에까지 활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여전히 살아나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상처 입은 이들이 살아나고 탈진해버린 용사가 새 힘을 얻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두려움과 불안에 떨던 이가 평강을 되찾고 절망했던 사람이 희망의 빛을 보는 공동체, 또 한 존재가 변화되는 자리죠. 쉽게 화를 냈던 사람이 너그러워지고 그렇게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하고 겉과 속이 달랐던 바로 그 사람이 일관된 삶, 신실한 삶을 살게 되고 불의에 타협해서 살던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자리. 여러분, 그 무엇보다 다른 삶을 기대하는 자리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많이 벌고 우리의 좋은 대학 보내고 이런 삶이 아니라 영원으로 열린 삶을 바라보고 하늘에 보아 쌓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리, 거룩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실감해 가는 자리, 그게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딸 하나를 둔 목회자 부부가 그 딸아이를 16 될 때까지 기저귀를 갈아줬습니다. 말도 못하고 걷지를 못하니까. 아이도 아이지만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까?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어딘가를 갔다가 그 지역 호텔 복도를 걷는데 뭘 느꼈어요? 길어야 한 10초 될 법한데 함께 하심을 느꼈어요. 어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에게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그때 이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던 건데, 바로 그런 기쁨,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그에게 영원까지 지속될 수 있다면, 영원의 시간 속에 예비되어 있다면, 그리고 또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 얼마든지. 여러분, 살아나야 돼요. 춤 때문에, 달리기 때문에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그분 때문에 살아나야 해요. 교회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죠. 사망의 문, 지옥의 문을 부수는 공동체,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는 공동체, 능력 있게. 여러분, 교회는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래야만 합니다. 근데 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 그 에스겔이 그 바벨론에서 산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을 때였는데,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에 에스겔을 들어서 어떤 협곡, 어떤 골짜기로 데려가셔요. 근데 그 골짜기에 선 에스겔이 입이 떡 벌어져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사람들의 뼈가 수북하게 쌓여 있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몰살됐던 걸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무덤 삼아 시신을 던졌던 걸까? 수없이 많은 해골이 뒹굴고 갈비뼈가 보이고 정강이 뼈가 보이고 수북하게 뼈들이 쌓여 있는데, 여러분, 근데 이 뼈들이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근데 이때 에스겔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이렇게 답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에스겔 알고 있었어요. 에스겔은 이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 생명을 내고 거두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에스겔은 아마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도 들었을 거예요. 죽은 소년이 살아나고 엘리사의 뼈가 주검이 닿자 그 주검이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생명의 권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그 사실을 그도 인정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엔 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즐비한, 이 골짜기에 즐비한 건 얼마 전에 죽어서 아직 살이 붙어 있는 시신이 아니에요. 마른 뼈예요. 게다가 하나 둘이 아니에요. 수많은 시신들이 여기서 마른 뼈로 말라갔던 거예요.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의 육을. 답변할 수가 없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러분, 교회는 살아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영혼이 살아나고, 지치고 힘겨워하는 이들이 새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많은 교회들, 교회 불러보면 지쳐있는 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많이 지쳐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물어오신다면요, 이렇게, 여기에 있는 너희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기에 있는 이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께 듣는다면, 맞아, 옛날에는 이곳이 살리는 곳이었지. 여러분, 이런 기억이 아니라 산란하는, 살리는 곳이 되어야지, 이런 당위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이곳이, 이 교회가 살아나는 곳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의문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에스겔처럼 이렇게 답변하게 되는 거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마른 뼈 골짜기 복판에 앉히신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어떤 특별한 행동을 쭉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른 뼈 골짜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에스겔에게 뭘 하라고 하십니까? 뭘 하라고 해요? 대언하라고. 누구에게요?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대언. 에스겔의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대언, 대신 말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여러분, 누구의 말씀을요?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 속에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마른 뼈가 들어야 할 그 대언한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마른 뼈들만 뒹구는 골짜기예요. 희망을 좀 채 찾을 수가 없는 곳이. 아니, 희망하는 거 바라는 게 사치예요. 아니, 바란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감히 무언가를 바랄 수가 없어서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라고 하시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말씀을 들을 귀조차 없는 그 마른 뼈들에게, 듣지도 못하는 그 마른 뼈들에게 적막감만 감도는 그 죽음의 땅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에스겔에 있는, 에스겔과 함께 그 마른 뼈 골짜기에 있다 생각하고 귀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 무슨 소리가 들리세요? 아마 이런 소리,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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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여러분, 이 소리가 뭐죠? 뼈가 부딪히는 소리, 뼈가 연결되는 소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뼈들에 힘줄이 생겨요. 살이 올라요. 살갗이 덮여요. 마른 뼈들이 수북했던 그 골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대언했더니 말씀대로 되었어요. 마른 뼈에 살이 올랐어요. 살 위에 살갗이 덮였어요. 사람의 꼴을 갖추었어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조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대로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들에게 들리니까 그대로 되었어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대로 되게 하는 말씀. 여러분, 빈들의 마른 풀 같은 내 영혼이 살아나기를 바란다면, 내 신앙 껍데기 같은 이 신앙이 알맹이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대로 그대로 되게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그냥 어디선가 들려오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대 배치를 받았던 이등병 하나가 자대 배치를 받았던 이튿날에 오후부터 이제 열이 나는 거예요. 고열. 그래서 사단 의무대로 실려갔어요.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이 부대가 1년 중에 가장 빡센 훈련이라는, 여러분, 그 훈련이 뭐죠? 유격을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이등병은
사단 의무대에서 일주일을 지냈는데도 열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저 하양에 있는 대구 통합병원 중환자실로 실려갔어요. 열병에 시달리던 이 이등병은 정신이 들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나을까? 내 열이 떨어질까? 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설령 열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부대에 잘 복귀할 수 있을까? 내가 군생활 잘 할 수 있을까? 근데 어느 날 이 이등병의 아버지가 면회를 와서 그냥 시편 91편을 그대로 읽어줬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근데 이 이등병에게 말씀 한 절이 확 꽂혔어요. 바로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등병의 아버지는 그냥 말씀을 그대로 읽어줬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이 이등병, 침상에 누워있던 이등병에게 꽂혔어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아들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나는 낫는다. 여러분, 이 아들에게 어떤 확신이 생겼어요. 두려워할 게 없다. 1997년 8월 저 하양에 있는 대구 통합병원의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그 이등병이 저예요. 여러분, 근데 그날 그 말씀이 저에게 꽂혔어요. 그리고 그대로 되었어요. 그대로. 여러분, 내가 살아나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교회는 말씀이 대언되는 교회예요. 말씀이. 인생 교훈, 인문학적인 통찰, 간증, 감동적인 예화,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 가르침.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귀를 열게 해요. 동기부여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근데 이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을 돕게 하는 장치예요. 설득과 수사학적인 장치에 불과해요. 여러분,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건 말씀이에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때 여러분 살아나요. 마른 뼈와도 같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의 꼴을 다시 갖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무엇보다 고마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성경 통독 몇 년 차죠? 우리가 3년 차.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함께 읽고 계시다는 거,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계시다는 거. 야, 우리가 지금 이만큼까지 올 수 있었던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분, 우리는 위험천만한 시절을 통과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공동체가 황량한 벌판과도 같이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삼덕교회의 꼴을 갖추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외형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이 까닭이 무엇인가? 말씀 때문이구나. 그분의 말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매일 귀에 꽂히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빚어가고 있구나. 여러분,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들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붙들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붙들면 돼요. 이 말씀은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이 태어난 이 말씀, 마른 뼈에게 태어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마른 뼈 골짜기에 얼굴과 손과 발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협곡에 들어찬 이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 골짜기가 아직도 서늘해요. 서늘해. 착착착착 한동안 뼈가 맞추어지던 소리가 잦아든 다음에 사람들이 꽉 들어찬 것 같은 그 골짜기가 아직도 적막해요. 어째서? 핏기가 없어요. 여러분, 아마 그 자리에 있던 에스겔은 그 앞에 있는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얼굴로 가져다 댔을런지도 몰라요. 차가워요. 여전히 이들이 죽어 있어요. 사람의 꼴은 갖추었는데 죽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은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아니라 이번엔 무엇을 향해서 대언해요? 생기에게, 생기. 히브리어로 루아흐. 여러분, 이번에 번역된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걸 영으로 번역했어요.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여러분, 이번엔 에스겔이 생기에게, 하나님의 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생기가 들으라고, 하나님의 영이 들으라고, 성령이 들으라고. 사방에 퍼져 있던 이 지구상 그 어디라도 닿지 않은 곳이 없었던 그 생기, 그 생기에게 대언하니, 여러분, 사방의 생기 여호와의 영이 바람처럼 불어와서 이 골짜기에 서 있는 창백한 사람들에게로 향해요. 그들의 코 속으로 들어가요. 그들의 호흡기관을 타고 폐까지 와 닿아요. 숨이 터져요.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손과 발이 움직여요. 여러분, 이들이 살아났어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향해야 할 곳은 마른 뼈, 빈들의 마른 풀과도 같은 우리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루아흐에까지 하나님의 영 성령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향하니까 성령이 마른 뼈들에게 바람처럼 불어오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사람 꼴을 갖춘 이들이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나요.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그분의 말씀이 와요.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시적인 외양을 갖추어 가는 거예요. 사람들도 인정해요. 내가 성경 읽으니까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거, 경건의 형식이 있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교회 안에 머물다 보면 우리에게 직분도 생겨요. 때가 되면 집사도 돼요. 말씀 읽는 모습 보여주면 때가 되면 권사도 되고 장로도 돼요. 여러분, 근데 그러면 다 됩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납니까?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살아납니까? 살아납니까? 여러분, 물론 말씀 안에 머물다 보면 우린 더 많이 알게 돼요. 새살이 돋듯 우리의 믿음이 자라요. 자라는 게 분명해요. 겉으로 보면 더 경건해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속사람은, 진짜 우리 속사람을 들여다보세요. 냉담했던 우리 안에 온기가 차올라요? 파닥파닥 생명력으로 충만해져요? 여러분, 군대, 하나님의 사람의 꼴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 통독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었어요. 그 이전보다 성경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의 심령이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의 영혼이 진짜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아니, 경건의 모양만 장착한 신앙인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도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열린 하늘에서 위로부터 오는 충만한 능력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기에게, 여호와의 영에게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한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에게 대언할 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언하는데 생기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생기에게 대언할 때 생기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에 성령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성령 하나님, 바람처럼 우리에게 불어와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토대로 생기에게 대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성령 하나님, 바람처럼 불어와 우리를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간구가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말씀으로 꼴을 갖춘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싹 트는 거예요. 여러분, 온누리교회 개척했던 하용조 목사님이 처음에 전력했던 목회가 이제 제자훈련과 말씀 사역이었어요. 근데 개척한 지 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병 때문에 한 목사님이 간경화가 있었거든요. 6년 만에 이제 안식년을 갖게 되는데 1991년에 이분이 안식년에 찾았던 곳이 하와이였어요. 근데 하와이에서 비행기에 내리자마자 하나님께서 한 목사님에게 말씀하시더래요. 성령 목회를 해라. 근데 이 말씀이 한 목사님에게 너무 고통스럽게 들려요.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시작해서 너무 극단적인 성령 사역자들을 많이 봐왔으니까, 그리고 이상한 성령 사역자들의 폐해를 많이 접해왔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하 목사님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시더래요. 성령으로 돌아가라. 성령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안식년 마치고 하 목사님이 돌아온 다음에 이 온누리교회가 다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이 목사님이 결정했다면 성령님께서 결정하시기를, 성령의 인도를 받아 교회 모든 사역에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갈망해요. 살아나기를 갈망해요. 살아나야 하기에 성령을 갈망해요. 한동안 그냥 무덤덤하게 지낼 수 있죠. 어느 땐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이만하면 족하지 않는가. 근데 또 지쳐요. 또 탈진해요. 또 무력감을 느껴요. 여러분, 이런 순간들 직면하기에, 게다가 오늘처럼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꽂힐 때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깨우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껍데기 같은 신앙을 벗어내고 싶기에, 다시 군대가 되고 싶기에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 어떻게 해야 교회가 살아나는 곳이 될 수 있을까? 시들시들한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영혼이 어떻게 교회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갈급함이 채워지는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해야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간단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과 함께 갈 때, 여러분, 우리의 미션은 성령의 미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성령을 통해 이루셔야 할 사명이에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0세기 전반부에 영국에서 아주 담대하게 활동을 했던 성령 사역자가 있는데, 이분이 1947년에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따로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새로운 교회의 구호가 점점 쇠퇴해질 무렵
이전에 없었던 일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성령을 함께 강조하는 거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할 때 나라와 열방이 볼 수 없었던 가장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앞에서 이전에 있었던 웨슬리와 웨일즈 부흥조차도 그 빛을 잃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성령의 부어짐이 영국에서부터 유럽의 주요 국가들을 덮어 거기서 시작된 선교 운동이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비단 이 말은 영국만을 위한 예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예언 같아요. 저는 예언 같아요. 말씀과 성령 함께 할 때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전례 없었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웨슬리의 부흥, 그 감리교의 부흥, 1900년대 초반 그 웨일즈의 부흥, 아니 1900년대 초반 평양대 부흥, 1960년대 한국의 고도성장, 교회의 급성장, 그를 능가하는 전례 없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어디에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할 때.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대수롭지 않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면 내가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나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붙들면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살리는 교회가 될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어떻게 할 때?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 비상한 전략과 기술을 가지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 때, 성령의 동행을 구하는 교회가 될 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성령의 역사를 구할 때, 내가 살 수 없으니까, 내 지식이 내 삶에 생수를 공급해 주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구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날 거예요. 우리가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다시 따라해 보십시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해주세요. 당신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 제가 이 하영조 목사님 평전을 읽다가 울컥해서 이제 접어둔 이 기도가 내 기도이길 바란다고 접어둔 기도문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바꿔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의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소리는 공허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높지만 우리의 영은 공허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겉으로 화려할지 모르지만 내면엔 상처와 갈등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 숨은 비밀한 죄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죽이고 파괴하고 묶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더러운 사탄의 세력들로부터 풀어주옵소서. 우리 마음에서 그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오니 회개의 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이지 이대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영을 주옵소서. 진리의 영을 주옵소서. 생명의 영으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